그 꽃이 아름답든 아니면 덜 아름답든 크든 작든 어쨌든 간에 나무는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 몫이 필화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또 화지필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화지필실,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러분 1년 중에 참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 단풍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은 열매가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나안 살 적에는 가을이 되면은 일단 쌀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실, 열매, 화지필실. 여러분 무화과나무 꽃이 없을까요? 원래는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는데 꽃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이 그 안으로 핀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모든 나무는 꽃이 있고 그 꽃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매 맺게 원하시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정하게 하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제어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해도 없으니까 그 포도원지기에 말하기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사정하죠. 금년만 참으소서. 금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지만은 내가 더 많이 걸음을 주고 갖고 했습니다. 그런 말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일 나오는데 이 육체의 일은 이게 육체의 열매인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 방종하게 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뭡니까?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술배, 주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맺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맺는다. 여기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어떤 정도는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의 그 마음이 소재가 됐을 적에 깨끗할 적에 그 나갔던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이 비워서 안 되는 거예요. 비우면 더 좋은 걸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비워만 놓으면 나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채움의 종교예요. 채움.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추한 것도 떠나갑니다. 거룩으로 채우게 되면 이 나쁜 것 더러운 것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면 마음의 원망 불평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9가지뿐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온 것만 9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거룩도 있고요, 관용도 있고, 성결함도 있고. 아무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런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미운 감정이 막 불쑥불쑥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미운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정말 성도가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여기 나오는 이 열매를 쭉 맺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다 써놓았고요. 그저 앞에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 화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인내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화평, 희락, 희락, 기쁨이 있는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다 남을 사랑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 앞에 그러니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참 좋겠어요. 첫째는 사랑이죠. 여기 나오는 사랑,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죠. 여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물론 아가페. 이 그리스 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형제 또는 이 조국애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조국애, 형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헬라 말에는 이 아가페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스트롤게라는 말이 있고 필리아라는 말이 있고 이 에로스라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이죠. 우리가 에로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트롤게라고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아델포스라는 말하고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가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사랑이죠.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는 여러분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1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피해 지나가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뭐 포도주를 붓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하고 맡기잖아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림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도요 아가페 사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게 되면은 남편이 보기 싫고 미워지고 다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싫은 남편이 이 아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남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어느 분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가 잠잘 때에 눈을 감고 자게 만들었습니까? 눈을 좀 뜨고 자게 해서 이 멋있는 남편을 좀 바라보면서 잤으면 좋겠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밉던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서요 잘 때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랑이 뭐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밉던 사람이요 갑자기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세상에 그렇게 밉던 사람이요 예뻐 보인다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의 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정말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고 원수 같은데도 그 사람이 좋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인이 기프트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시간에 강도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 부인이 그냥 돈을 주면 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래서 먹고 살지 강도 짓을 해?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 뻘 되니까.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강도가 막 찔렀잖아요. 칼로. 칼상을 입었거든요. 나중에 이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부인이 가서요, 증인서 가서 이 강도를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라 했는데 주지 않고서 괜히 훈계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냥 주었으면은 그 사람이 강도죄만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뭐예요? 살인미수죄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죄하고 살인미수죄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미수죄가 됐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당연히 자기를 찌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주 벌을 많이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미수자가 되어서 더 많은 형벌을 받겠구나, 그렇게 뉘우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다. 우리가 임의로 내 뜻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사랑이 생깁니까? 사랑해줘야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보다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여기 희락 헬라말로 카라라는 것인데,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인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없으면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뭐가 많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삶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이 무슨 말에서 왔을까라고 연구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연구한 거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조금 뭔가 있어요. 여러분 기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상에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 사상에서 기 중요하잖아요. 기와 리. 그래서 이 주기론이라는 것이 있고 주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만물의 근본을 기로 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심즉 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즉 기, 마음이 즉 기다. 우리가 쓰는 말 여러 가지를 보세요. 이 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가 죽었다, 풀이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침체된 거잖아요. 기가 죽었다. 기가 세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에너직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기가 세다. 여러분 공기가 없을 때 뭘 느낍니까? 공기를 느끼죠. 공기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숨 딱 마시면 이게 공기의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감기가 뭘까요? 감기는요, 기가 떨어져 가지고 기를 느끼는 게 감기라는 거예요. 몸에 무언가 기가 떨어져서 느끼는 것이 감기라는 거예요. 느낄 감 있잖아요. 그런 말 보게 되면은 이 기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기가 차다, 기가 막힌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력이 쇠한다, 기력이 좋다, 전부 다 그 기가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강사가 어느 회사에 가서, 연수원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옆 사람하고 팔씨름을 다 시켰어요. 전부 다 팔씨름을 시켰는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있잖아요. 진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른 옆방으로 종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요 한 2, 3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폭소, 배를 움켜잡고 막 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똑같은 사람하고 다시 팔씨름을 시켰는데 80%가 이겼답니다. 진 사람들이. 그게 뭘 의미하는가? 사람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웃게 되면요, 뭐가요? 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힘이 난다는 거예요. 힘. 여러분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떠한 기쁨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이 아니죠. 희락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힘이 생기죠. 사람이 슬플 적에는 어떻습니까? 깔아지잖아요. 마음이 슬프게 되면 다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즐거움, 기쁨이 있어 보세요. 힘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정말. 전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와 지식인데 거기에 또 희락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람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항상 침울하고 우울하다,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도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사람이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희락을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해 아래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좋은 것이 없다. 즐겁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쾌락 때문에 즐거워할 그것은 죄악이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기뻐하는 삶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의 구원받은 이 사실만 깊이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죄 속에 사는 거야. 죄악 속에서 소망 없이 사는 것인데 그 죄악 속에서 건진받은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인가.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이게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영혼의 구원받고 천국이 확정되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정말 가슴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죠.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말씀하십시다. 집사님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옆 사람이 누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만나면 참 기쁘다, 그런 사람이. 저 지난번에 제가 노브레에 갔는데 어느 다른 교 나가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참 그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어떤 분을 만나면 참 마음이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 만나면요 참 마음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날 때에 저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다, 기쁘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긴다라고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다,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 피스죠. 샬롬, 평화, 평안,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보다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로 평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항상 맺힌 게 있다, 누군가 이렇게 항상 안 좋은 관계가 있다, 이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다 풀어져야 되고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부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맺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도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에 막혀있고 그러면요 사람과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과 풀어져야, 하나님과 막힌 게 다 풀어져야 그때부터 형통의 축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에도 항상 참 좋은 그런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막힌 게 없었다는 얘기죠. 항상 풀어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이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평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 아닙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평안한 것 아닙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진짜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밉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나 청구서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청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들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직장에 있어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훨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달라고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게 되면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달라고만 하니까 달라는 게 끝나면 더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감사거리는 끊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도 또는 뭐 대화하다가 끊겨도 어색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뭔가 어색함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침묵을 해도요 끊임없는 그런 교통이 있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어요. 바로 그럴 적에는 감사가 넘칠 때입니다. 감사.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가. 감사. 그런 걸 감사만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내 딸인 게 아들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나를 아빠라 엄마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가정에 불화가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해. 당신 때문에 감사해. 그렇게 말하는 가정에 불화가 있겠어요? 자식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서울색이냐? 너 때문에 정말 죽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안 통하죠. 정말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친구들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내 주변에 보니까 참 자녀가 없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LA에 사는 목사님, 뭐 시카고 사는 저랑 나이가 거의 한두 살 차이고 같은 비슷한데 그냥 자녀 없이 사는.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항상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하죠.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겠다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나쁜 습관들 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들,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고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풍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